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91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봉독드립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무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희는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계속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그 역대에 읽고 있는 지금 왕들은 유다 왕들의 계속되는 기록 중에서 어제는 아마샤에 대한 기록을 보았고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인 요시와 그리고 아버지인 아마샤 그리고 이제 우시야 당대 3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3대가 같은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서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또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마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우시야는 16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2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4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는 대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가 죽은 후부터는 우시야도 아버지 아마샤와 할아버지인 요시야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셨는데 그 형통이 어떻게 형통하였는지가 6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시면 우시야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유다를 당대의 막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보면 이 내용에서 보면 나라 밖으로 하는 어떠한 그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것도 잘하였고, 또한 아울러서 내치에도 굉장히 내실 있게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한 암몬 사람들로부터는 조공을 받아서 유다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고, 그러한 소문이 애굽에까지 났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으로는 아버지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였다,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광야에 망대도 세우고 해자도 만들어서 방비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파서 농경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아울러 고원과 평지에서는 육축을 장려하고 농사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개발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군사제도에 있어서도 제도와 장비를 개선하는 것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 새로운 개념의 그런 전술과 신무기도 만들었던 것을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아마샤 시대에 몰락하였던 유다를 우시아는 강력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지는 이유가 15절의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시아가 누린 유다 나라의 강성함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빼고 남쪽으로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풍성함, 그런 번영,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영하고 부강해졌던 상태에 있어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 강성해지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말씀에 의거하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왕권을 가지고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전제주의적인 왕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제사장 80명을 데려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우시아 왕을 제지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뿌리치고 분향하려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우시아가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는 그냥 저희가 이 문자적으로 화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노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황소가 콧김을 불어내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우시아 왕이 아사랴의 그 제지도 뿌리치고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 향단에 분향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시아가 분향하려고 하는 것은 성전 제의를 무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 성막의 다른 집기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향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죄인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향단에 분향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예표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게끔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향을 하려던 우시아를 치셔서 나병이 발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제도에 따라서 섬기지 않고 제도를 문란하게 한 그 우시아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단호한 뜻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나병이 발병하고 우시아가 죽기까지 14년간을 별궁에서 갇혀 지내게 되고, 그가 별궁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아들과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아마샤, 우시야 3대에 걸쳐 보여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신앙을 보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앙이 삶에 체화되지 않는 신앙,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러한 결과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로 행하는 신앙의 배교는 없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그러한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으로 시작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의 능력, 나의 공로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배움으로 그치는 신앙,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배움에 그치는, 그런 아는 것에 그치는 그런 신앙에서 자기가 홀로 서야 할 때, 그때 교만으로 빠지는 그런 우시아의 모습을 16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체화되지 않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이 체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전으로 하여 우시아가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망각할 때 비참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 4장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왕자에 복귀하는 내용을 저희가 다니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느부갓네살이나 우시아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교만을 범해왔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오는 권세를 자기 것인 것처럼 교만을 부리는 모습이 최초의 인류부터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잡는 것, 체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허락해야 되는 모든 권세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잘 알고 아무쪼록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보다 배부르고 편안함을 누릴 때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혜 있는 자라면 주신 재물을, 아니 또한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지 여쭙고 실행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자기만을 위하여 망령되게 사용하거나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하나님 존전에서 패역을 저지르는 것에 사용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산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고 결산하실 하나님께 정산받을 것임을 명심하며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자면 성도는 이렇게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대로 아사랴 제사장이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인 분향하는 것에 대하여 왕이 전제 권력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행위를 제지하였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는 아사랴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교회를 분열과 분란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에 대하여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신앙적인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책임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행하여야 하는 자들인 것을 또한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교회의 안정이라는 명분, 교회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명분을 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이익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서 교회의 안팎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벗어나는 행위들을 합법을 가장하여서 하거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앞에서 머뭇거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행해야 되는 바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시야, 아마샤, 요시야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받아 번영을 누릴 때 겸손히 또한 감사하게 사람이 본래 위치해야 될 자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도전하여서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구해야 할 것이고요.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고 교만치 않고 겸손히 충성으로 사는 일생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보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은 종교인 과세로 교회를 지탄하고 교계는 세습 문제로 시끄럽고 교회의 공교회성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만연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자체도 어수선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성도된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헌신과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에 주신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와 삼가 조심하며 일평생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성도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 병약한 지체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면한 일들을 잘 처리함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함, 우리 무리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가는 충성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